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문의가 있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우실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세교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응모 교우님, 그리고 곽정화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정미연 목사님, 이번에 세계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요즘 저희도 에큐메니칼 진영이 많이 어려운데요. 귀한 직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명숙 권사님, 이번에 충무로에 음식점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손야옥 권사님 과천으로 이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손야옥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홍영원 집사님, 또 며느리 되시는 위미영 집사님, 지금 중국에 계시다가 일시귀국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시 귀국하신 분이 더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조용주 집사님, 이순옥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조윤은교, 어디 계시죠? 네, 미국에서 지금 계신데 일시 귀국했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방문하신 분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세밭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목익수 목사님, 어디 계시죠? 네,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장례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태 집사님, 그리고 이미경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김영배 집사님께서 어젯밤에 93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네, 빈소는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2호고요.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위로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3시에 입관 예배가 있고요. 또 화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발인 예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회와 모임 강구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결산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해 예론 계속됩니다. 우리 기후재앙 어떻게 넘을 것인가 이재돈 신부님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이재돈 신부님은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를 대표하는 이 생태신학자, 환경 신학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도 그 분야로 이 토론토 대학에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지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호준 집사님께서 함께 오늘 여예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3, 4분기 세교 교육 오늘 권영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에큐메니칼 중등학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에 역시 인남식 교수님 모시고 한국과 중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주제가 서로 사랑해요 라는 주제로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일에 알려드린 대로 경동회보 11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본당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원고 보내주신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회보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헌금, 선한이웃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태영, 박은혜 교우께서 자녀의 첫 생일을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장호, 임성호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 추모하시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경동의 교우들이 본당과 온라인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와 북한의 ICBM 군사도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공공시설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혜를 간구하는 정치권이 되게 하시며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간구가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빠른 비 피해 복구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돕는 사랑을 신천하게 하옵소서. 비가 그치면 뜨거운 한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죽음에 내몰리는 이가 없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더위로 지치고 힘든 날을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옥토에 떨어진 씨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 되게 하옵소서. 여해이론 에큐메니칼 중동학교의 마지막 강의까지 잘 참석하여 생명 살리는 일과 평화를 향한 노력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하여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해와 평화위원회의 제2경동 평화의 행진이 8월 14일에서 15일 1박 2일로 철원 국경성 평화학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참여케 하옵시고 경동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청년부 제주도 평화기행에 이어 유치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가 서로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다음 주부터 실시됩니다. 선생님들과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사랑으로 잘 준비하여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지고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과 고3 학생이 이 여름 더욱 집중하여 학업에 정진할 수 있게 하옵시고 연로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옵시고 병석에 있는 교우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부성가대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서 13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농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대략 성경에는 250개 이상의 비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 내용이 농사를 짓는 것이나 자연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서 13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당시에 예수를 향한 대중들의 인기가 매우 컸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특별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고가 날까 봐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에게 큰 희망을 걸고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 살던 당시 사람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가 베풀었던 기적을 경험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던 중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신음하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지도 100년이 다 돼가면서 언제 우리에게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통치할 것인가 그 희망마저도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종말을 일으켜 주셔서 악한 이들이 망하고 연약한 자들이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종말 사상이나 묵시 사상에 기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불의에 바로 저항하고 곧바로 악을 물리쳐서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칼이나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을 해치는 일까지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특별히 오늘 이 비유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희망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예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마도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 보리 농사나 밀 농사가 시작되던 가을철 즈음에 이 가르침이 있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밭을 가리키시거나 주변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희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갑자기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고 거기에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씨앗을 뿌립니다. 하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지금의 농사 방식하고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일단 밭을 갈지 않고 땅 전체에다가 골고루 씨앗을 뿌려놓았기 때문에 지금의 농사 방식에 비하면 효율성이 대단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땅 위에 뿌려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쪼아먹기도 했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기도 하였고 돌 위에 떨어져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패의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앗처럼 매우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긴 과정이 있고 우리의 작은 땀과 노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게다가 이 하나님 나라는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 농사의 환경을 보면 보통 7배나 8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농사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은 일반적인 농사의 수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유가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는 비록 더디고 실패하고 실망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 계산을 뛰어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그 가르침이 오늘 비유에 담긴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비록 더디더라도, 비록 실패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인내하면서 작은 것을 실천하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기적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다가온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비유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함께 읽은 창세기에 이 에서와 야곱 두 형제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동생 야곱이 마침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그 죽을 좀 달라고 하자 야곱이 이때 형 에서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 죽을 줄 테니 자신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오늘 말씀 나오듯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장자권을 팔고 그 죽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야곱이 가지려고 했던 이 장자의 권리가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던 관습, 장자의 권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장자의 권리와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의 장자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서 장자는 그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오늘 이렇게 맏아들의 권리를 죽 한 그릇에 샀다면 야곱은 에서보다 더 부자가 되어야 하고 이 가정에서 결정권을 더 가져야 하고 무엇인가 더 큰 권위와 명예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 이후에 야곱의 삶을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 장자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 기도까지 가로챕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후의 삶에서 큰아들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오랫동안 죽을 고생을 다하였고 야곱의 가정에는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그토록 쟁취하려고 했던 맏아들의 권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놀랍게도 성경에서 장자권은 더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명과 역할이 바로 장자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대마다 가정마다 항상 맏아들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그 장자들이 재산을 얼마나 더 받았고 맏아들의 권리를 얼마나 더 누렸는지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사람이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 거기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는데 얼마나 큰 관심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형이나 아우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늦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얼마나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장자 권리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그 가정에서 큰아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과 희망이 없어서 그 가정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야곱처럼 비록 장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어가겠다고 결단한다면 그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에서로부터 죽 한 그릇의 맏아들의 권리를 샀던 것은 유산을 더 받거나 힘을 더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없더라도 더 먹지 못하더라도 더 무엇인가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내가 한번 뿌려보겠다는 결단, 그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 그는 그 자신의 생애가 아니라 먼 훗날 그가 구원 역사의 장자의 역할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비록 그가 뿌린 씨앗들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였고 새가 쪼아먹기도 하였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거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풍성한 결실을 물질적인 풍요로만 생각합니다. 야곱이 손에 쥔 장자권과 그가 받은 축복 기도를 윤택한 삶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과 창세기 이야기는 결코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몇 번째로 태어났는지에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내 가운데 작은 씨앗을 세상에 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예수 당시에 갈릴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폭우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는 언제 어디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고, 특별히 우리 한반도는 더 큰 위협 속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기도 창피할 정도로 정치적인 무능과 혼란 때문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돈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단 한 명의 이웃에게라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작은 눈물과 땀을 흘리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 농부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인상적인 그 역사 기록물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이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을 담은 이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의 배경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영화 자료에는 당시에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의 모습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그런데 무심코 주변을 비추고 있는 그 화면 속에서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총탄과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던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돼서 길가에 시신이 쌓여가는 그 전쟁통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한국전쟁 당시의 영상물 속에 구석에 자그맣게 나온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씨를 뿌린다고 며칠 내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아닌데, 내년까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저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다행이라 조금이라도 더 전쟁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텐데, 그 농부는 도대체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 그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장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가시덤불과 거친 돌밭뿐이지만 그 위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의 씨앗을 하나 둘씩 뿌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 같은
100배, 60배, 30배의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의 현실은 가시덤불과 돌밭으로 가득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값지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의 현실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쌓여있고 돌짝밭으로 가득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땀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열매 100배, 60배, 30배 기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